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예배에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 계속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간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으로 로마의 정권을 찬탈하고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줄 메시아, 구원자,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과 능력, 검과 창을 가지고 빼앗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낮아지심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역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짐으로 높아짐을, 져주면서 승리로, 죽음으로 생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참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맞닥뜨린 많은 일들, 만나는 사람들, 또 해야 될 많은 그런 수많은 산적해 있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그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내 삶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멘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옆에 분과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농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며 가지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등장인물 중에 여기 가지는요, 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인데 가지가 몇 가지 등장해요. 근데 몇 개의 가지가 등장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가지가 몇 개나 등장할까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조용히 해주시고요. 몇 개 등장할까요? 바로 3개입니다. 네, 3개. 가지가 이 나뭇가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사람, 우리로 표현되기도 하니까 1절부터 포도나무 비유로 쭉 찾아보면 3가지가 등장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보기 때문에 2개의 가지만 보는데 잘 따져보면 3개의 가지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지에 따라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가지들이 어떻게 했길래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의 가지가 등장합니다. 1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예요. 1번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2번 가지입니다. 2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조금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6절 세 번째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않겠죠. 자, 이렇게 세 부류의 가지가 등장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1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요. 2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입니다. 3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런 가지를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가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지입니다. 2번 가지는 어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농부가 당연히 좋아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더 가꾸겠죠. 세 번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열매를 당연히 맺지 못할 터이고 그냥 불쏘시개나 쓰지 않겠습니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 사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번 가지입니다. 1번 가지. 자, 2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자, 이건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만 생각하신다면 큰 이런 이해와 감동이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하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예수님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니 너무 야속한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도 나무에 붙어 있는데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니까 너무 살벌하다라는 거죠. 마치 두려운 아버지를 연상케 합니다. 마치 두려운 선생님을 연상케 합니다. 무엇 하나라도 잘못하면 엄벌이 내려질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분위기,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매몰차고 무서운 분만 되시나? 라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당연히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그렇게 가차없이 그렇게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실까라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못 맺고 싶어서 못 맺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붙어 있고 싶은데 그런 나무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니까 너무 매몰차 보인다는 거죠. 자, 이 가지 1번 가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제거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있습니다. 제거하다는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로, 아이로, 아이유, 아이유 아닙니다. 아이로. 그래서 저를 따라오신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이유는 가수고요. 아이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이로, 아이로, 아이로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원래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죠. 그래서 그 헬라어가 우리나라 언어로 바뀌어와서 번역되면서 약간 문맥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제대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되어질 때 한 단어가 해석될 때 뜻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될 때는 그 모든 맥락에 따라서 1번을 택할 때도 있고 2번을 택할 때도 있고 3번을 택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거하다라는 이 아이로라는 단어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지 맥락에 맞고 문장에 맞는지 말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lift up, take up, pick up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로가 사용돼요. 그래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리를 들어라 이런 뜻이죠. 들어 올리라. 이게 첫 번째 들어 아이로가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carry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여기서도 아이로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파생된 아이로의 의미는 바로 제거하다입니다. 우리 리무브 매니큐어 지운 거 그런 거 사용할 때 쓰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맡던 무장을 빼앗고, 여기서 아이로로 사용된 거예요. 제거하고, 그에게서 제거하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라고 사용된 겁니다. 원래 원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물컵이 여기에 있는데 물컵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 여기에 있던 게 제거된 거잖아요. 사라져 버린 거죠. 제가 빼앗은 거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번으로 사용되었나요? 지금 1번 들어 올리다, 2번 짊어지다, 3번 제거하다. 몇 번이요? 3번으로 사용된 거예요. 3번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아이로의 번역이 3번의 번역이 적당한가라는 것이죠. 이 번역은 우리 하나님을 매몰찬 분으로 만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죽기 살기로 애를 쓰지만 무슨 이유인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쌍한 가지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시는 매몰찬 분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고 느끼고 배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너도 잘리고 싶지 않으면 잘해. 너도 잘리고 싶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충성을 다해서 다 해야 돼. 주일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이런 율법주의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잘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비유가 숨막히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고별사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둘 거예요. 중간길을 살아갈,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앞으로 고난과 역경,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갈 그 제자들 앞에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의 해석이 어울릴까요? 1번, 2번, 3번. 1번 들어 올리다, 2번 짊어지다, 3번 제거하다. 몇 번이 어울릴까요? 잘 모르겠죠. 자,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문화적으로 볼 때 1번이 정답입니다. 들어 올리는 거죠. 왜 그런 거 보니까 농사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포도나무 2그루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풍성한 열매로 포도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못 먹었죠. 당연히. 물론 못 먹었죠. 비료를 잘 줬는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 교회 옆에 8평의 밭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이것저것 다 심어보라고. 그래서 참외도 심고 수박도 심었어요. 그래서 수박과 참외를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당연하죠. 못 먹었습니다. 비료를 열심히 줬는데. 근데 왜 잘하지 않는가 몰랐더니 제가 농사법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수박, 포도, 이런 참외 같은 것의 주 키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지치기예요. 여기도 가지치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절한 가지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포도 농사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당시의 포도 농사법을 잘 다룬 책이 있어요.
플리니의 이 자연사라는 책인데 저는 아무튼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 책에 농사법이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포도를 먹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 농사에 있어서 가지치기는 2번 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가지치기는 포도를 다 수확한 후에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많이들 잘라낸대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났으니까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튼튼하게 나라고 많이들 잘라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지치기는 봄철에 한다고 해요. 이때 가지치기가 솎아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를 맺는 가지가 너무 많으면 포도 열매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포도 열매가 왜 이렇게 작은가, 그렇게 비료도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작은가 고민했었거든요. 순을 안 따줘서 그랬던 거예요. 순을 잘 따주면 포도 열매가 많이 이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가지를 잘라주지만 정말 능숙한 농부는 이 가지는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을 자르고 잔가지는 잘라내지만 말이죠. 가지는 안 잘라낸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살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그늘 안에 숨겨져 있는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잘 볼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겁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그냥 바로 단박에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늘에 숨겨져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연약한 가지들을 찾아서 잔 가지를 쳐주고 그 가지를 햇빛을 잘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려준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1번 들어 올리다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아이로로 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햇빛을 보게 해주시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농부다운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로의 사랑을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4절입니다. 4절 보시면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어떻게든 붙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일단 열매를 맺지 못해도 괜찮아. 너희 앞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올 거야. 괜찮아. 그냥 붙어 있어. 지금 보이지 않는 인생의 열매, 지금의 현재의 고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그냥 붙어 있기만 해줘. 그럼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해주시고 들어서 햇볕을 보게 해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맞게 해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거하는 것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진정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해답을 또 다음 문장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 뭐냐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이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늘에 가려져 고아와 과부처럼, 외톨이처럼, 외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올려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본질이요 기본입니다. 시작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 올리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포도 농사를 지을 때 포도 한 송이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 없더라고요. 그 나무 가지가 마찬가지로 모두가 함께 덩실덩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이 아이로의 삶은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두 그렇게 아이로의 삶으로 누군가를 들어 올려주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풀어서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12절에 비유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뭐예요? 농부가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서로 들어 올려주라는 거죠. 아이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들어 올려주시는 아이로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아이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안에 아이로의 이 개념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나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빛을 보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도 주 안에 거하시며 붙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이로의 사랑을 받아 아이로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나무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아이로의 삶이 곳곳에 넘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고 행복한 삶이 되니까. 근데 이 아이로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갖가지 사역의 현장들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교회를 정해진 시간에 청소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매 시간 누군가 아이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가 시작되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어디에 하소연하는 데 없을 때 중보기도를 반드시 제출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의 응답을 너무 받고 싶으니까요. 어제도 지인한테 자녀에 대한 위급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가깝지 않은 저에게도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럼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같이. 그게 아이로죠. 마찬가지로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캄보디아 따왁 전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캄보디아 따왁 전국교회 헌당식을 가보면 사실 저는 이번 선교가 조금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온 지 이제 3년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단체에서도 훈련을 받았고 선교에 대한 그 열망과 그 선교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전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코로나이기도 했고. 근데 코로나가 잠시 멈춰주게 한 거긴 한데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누군가가 지정헌금을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선교사님과 바로 연결이 됐고 그 선교사님과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현장 우리가 건축할 교회도 소개를 받게 되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협약식도 12월 중순에 다녀왔는데 건축도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해준다 해서 두세 달 만에 지금 해서 다녀온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는 선교사님들 28명이 또 가면서 제가 청년 때부터 그렇게 많은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번에 겪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다 겪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버스 안에서, 호텔 안에서 등등 말이죠.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서 야, 이거 오길 잘한 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드러난 거죠.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얻게 된 결론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얻게 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아이로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로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우리를 아이로 하는 훈련의 현장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성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따왁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교회 가는 선교사님들,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작하신 거더라고요. 보세요.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번에 보내는 선교사님들 중에 은혜 받은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로 해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 28명이 가니까 28명이면 다른 나라에 대형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28명이니까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흐트러지면 어떡하나, 마음이라도 상하면 어떡하나, 누가 하나 다치면 어떡하나, 여기서 불평불만 터져 나올 때 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초긴장 상태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28명이 저마다 자기 할 일들을 찾더라고요.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그 일들을 조용히 묵묵히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들어 올리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아, 저 가지가 지금 그늘 안에 있구나. 내가 가서 이 일로 도와주어야지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아이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가족들을 보내놓으신 분들 얼마나 노심초사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겠어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놓고 아이로 하는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로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하지만 현장에서 현지에서 직접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간, 외로운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가는 날이 마침 저희 큰딸이 생일이었어요. 큰딸이 생일인데 자기 생일이니까 알리고 싶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니까. 그래서 3월 28일이 생일인데 3월 27일 저녁부터 흘리고 다녀요. 어머, 나 내일 생일인데. 막 이렇게 말해요. 어머, 나 내일 생일인데.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니까 저희 총괄 팀장님께서 눈치채시고 이 케이크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다음날 3월 28일 날 일정이 빠듯해가지고 이 호텔에서는 못하고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 버스 안에서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축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제가 제일 앞좌석에 우리 선교사님과 앉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가 너무 귀하더라. 이곳에 와서 시골의 현지 아이들을 전도하고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어떤 아이가 정말 작은 생일 케이크 하나를 받고 초를 끄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펑펑 울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초를 잘못 사왔나? 나이를 모르고 사왔나? 막 이게 발을 동동 굴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생일 파티가 난생 처음이래요. 시골에서 난생 처음이래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내가 축하받을 존재였는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생일 케이크 먹어보지도 못했던 케이크를 주고
축하를 해주니까 놀랐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배움이 짧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나라는 배우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킬링 필드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아직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배움이 짧아서 숫자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나이도 모르고 자기가 태어난 생일도 모른다는 아이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 생일 축하를 해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존재감이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지냐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아이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저는 4박 6일 있다 왔는데 이틀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매 주일마다 그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나 몰라줘도, 생일 하나만 안 챙겨도 펄펄 뛰잖아요. 더 나아가서 나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생일 축하를 너무 많이 해서 생일 축하에 감동도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아이로의 삶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선교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죠.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성도님들이 갔다 와서 오히려 실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되어야지 출발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 마음으로 아이로의 현장, 아이로의 삶 훈련하면서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해외 선교 건축 2호를 누가 벌써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곧 2호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벗어나 선교의 지경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요,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아이로의 삶을 각자 개인이 훈련하고 교회가 훈련하고 그래서 해외에 또한 지경을 확장해 나아가라는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올 것인데 우리가 그런 힘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담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교회를 개척합시다, 건축합시다 하면 모두가 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발걸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자기 역량에 맞게 훈련해 봐라. 그러면서 더 큰 일도 해봐라. 그러면서 더 큰 나무도 들어 올려 봐라 라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가자는 대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 가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힘으로 우리가 들러 올림 받고 나도 힘을 키우고 준비해 누군가를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나무에서 동일하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깨 동무하며 천천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이로의 마음 배우겠습니다. 심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이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들어올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불평과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이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풍성을 나타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감사를 잘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절히 바라보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갇혀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모아와 감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남과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하여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나를 들어올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자들이 인도하셔서 교만하고 마음을 불평하고 모든 삶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이라 아이들 살아가시는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과 인자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각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님이여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부숴주셔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모든 마음을 부숴주셔서 하나님 어떤 견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이로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올려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셨듯이 우리도 들어 올려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이로의 삶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역의 모든 현장들이 아이로의 현장들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이 아이로의 현장들입니다. 그들도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관심이 필요하며 나의 모든 눈물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군교회를 사랑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련은 사랑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모든 관계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강팍한 나의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다친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만을 바라보고 훈련할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 아이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이로의 사랑을 본받아 아이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지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캄보디아 따왁 정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